20일 마스터 클래스. 새로운 의식으로 생각하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구적인 명상가들에게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 샨티. 오늘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1일에 걸친 새로운 의식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한 오늘날의 변화가 심한 상황 속에서의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외적으로 안전하게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록다운 사태에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훨씬 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그러한 상황이 상당히 스트레스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아마도 전에 이 록다운 사태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변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나 물어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자기 자신과 자리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겠고 또 조용히 앉아서 사식을 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아주 아름답고도 정말 심오한 어떤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눈앞의 일 이외에 뭔가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원한 근원이라는 주제로 마스터 클래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프로그램은 모든 그 강사들이 브라마 쿠마리스 세계 영성대학교의 교육자들이신데요. 또 영혼과 자아를 이해하는 그런 명상 교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더 많은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마 쿠마리스는 1936년에 인도에서 시작되었는데 비전을 통해서 보여줬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초창기의 그 창설자이신 브라마 바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초창기부터 여성들을 앞세우셨고 그래서 지금 브라마 쿠마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이끄는 가장 큰 규모의 영성단체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193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때부터의 그 가르침이 지금 현재 이런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전환기에도 매우 적절하고도 심오한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점에 아주 필요한 그런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신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본래의 아름다운 품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평화와 사랑, 행복 또는 희열 같은 그런 경험도 자기 내면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뭔가 자기 자신보다는 더 탁월한 뭔가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든 뭐든 이런 사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천사라든가 자기 자신을 이끌어주는 영원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보호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새로운 의식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분인데요. 호주 시드니의 파이브독이라는 명상센터에서 호주 전역의 브라마 쿠마리스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찰스 호그 씨입니다. 호주에는 40여 개의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또 찰스 호그 씨는 전 세계적으로 여행하면서 강연을 해오고 있으며 80여 개 국가에서 자신의 그 영적인 여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일로 매우 바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1975년에 그 여행 중에 아시아와 중동을 거쳐서 유럽에서 런던에 정착했을 때 거기에서 브라마 쿠마리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강력한 요기인 여자분을 만나서 이 브라마 쿠마리스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디 장키를 거기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 최근에 브라마 쿠마리스 3월 27일까지는 브라마 쿠마리스 총장을 역임하셨는데요. 104세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 찰리 씨 오늘 이 클래스에 환영합니다. 예,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좋습니다. 아마 다디장키하고 만났던 것이 정말 특이한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인도를 떠나서 그 서양에 가서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양 사람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제 영국에 가셨는데요. 그분이 정말 히피 같이 머리는 그저 긴 장발에 그런 그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 경험이 정말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제 그 마음속에 그 기억은 아주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남아시아, 인도, 또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을 여러 해 동안 여행을 한 끝에 거기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내면의 여정, 뭔가 탐색을 상당 기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힌두교, 유기들 그리고 그 회교 문화권에서 라마단 그리고 기독교 등 모든 그런 영성적인 길에 있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게 신이라고 부르든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든 거기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다디장키를 봤을 때는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이분이 틀림없이 뭔가를 경험한 분이다. 얼굴에서 그게 시선에서 정말 느껴졌고 저에게 그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을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심오한 경험을 하신 것 같으네요. 뭐 신에 대한 이해나 또는 이런 그 여행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거를 탐색을 해오시면서 했을 텐데요. 저는 멜번에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혀 그 종교적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12살 때 가서 그 영세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저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뭘 배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신론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지금은 좀 더 명확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저에게 소개된 그 시인의 그 개념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판단적이고 벌을 주는 그런 인격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하고 정말 이렇게 공감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 세계 여러 그 영성 공동체에서 생활을 해보면서 저 자신이 이게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었었습니다.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좀 마음을 열고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서양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 서양의 역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신에 대한 개념들이 종교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갈등의 그 어떤 과 관련된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과묵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또 있는 입을 다물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탐색을 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큰 의문이 바로 신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봄베이에서 어떤 그 종교학과 교수를 만났는데요. 모든 전쟁의 70몇 %가 종교적인 이유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거쳐온 그 여정을 통해서도
있고 저는 신과 연결을 맺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그 신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때는 저는 종교가 그 신에 대한 어떤 그 광고 대행사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교육 그리고 내가 받았던 여태까지 신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별로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무신론자가 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종교를 정말 거부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신을 받아들이기보다는요. 그래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저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신을 대변하는 그 어떤 단체가 사람들이 정말 그 단체 신과 가까이 하기에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신성에 대해서 그분의 그 품성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접근 방법인데 한쪽에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있죠. 신이 없다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또 범신론자가 있죠. 신이 온 사방에 있다. 신이 우리 주변에 모든 곳에 있다라는 그런 또 이해가 있는가 하면 또 팬엔테이즘이라 해서 신이 모든 물질 속에까지 들어있다. 모든 입자 안에 모든 나무의 원자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신이 있다. 이런 그 편재론의 개념이 있고요. 또 유일신의 개념이 또 있죠. 신이 사랑이다, 빛이다. 신이 모든 지식을 가진 분이다. 또 뭔가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인간 사회에 개입을 하는 존재다. 이런 이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의문을 가지고 신을 정말 탐색하고 있는, 답을 찾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신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여정 길에 올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전형적인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무신론자로 시작했고 여행을 하면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지론자가 되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굉장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제가 런던에 도달했을 때 정말로 명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를 좀 실천을 하고 수련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명상 중에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굉장히 탁월한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신과 연결이 되는 신성에 연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순수한 사랑의 그 순수성에 완전히 몰입이 되었는데요. 그거는 너무나도 독특한 경험이어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더 탐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렇게 뭔가 여기저기에 끌리는 것들을 보면 여기저기로 우리가 끌려왔는데요. 그것 중에서 일단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을 경험하려고 해보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경험에 들어가 보면 신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게 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내 자신의 높은 의식 상태일 수도 있을 텐데요. 아니면 신을 천사로서 경험하고 또는 어머니든지 친척 중에 어떤 분이 그 돌아가신 분이 나를 천사처럼 도와주는 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성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두 가지를 수련을 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영혼으로서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였고요. 그거는 내가 영원한 에너지가 뇌의 안쪽에 앉아 있다고 이 몸이라는 일시적인 이 자아 안쪽에 그 영원한 자아가 앉아 있다는 것인데요. 내가 좀 더 뒤로 물러서서 나의 일시적인 정체성으로부터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나의 영원한 자아에 집중을 해서 마음의 눈으로 지고를 만나게 되면
정말 뭔가 그 경험을 맺는 소속감의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남들에게 내가 증명해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제 삶의 최고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합일이 되는 그 순수한 느낌은 정말 DNA에 식각이 된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능한데요. 이게 나는 그 합일되는 느낌 그리고 정말 심오한 가까운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심오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이래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 자신을 보면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정말 사랑으로 말하자면 신이 나의 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관계를 제 삶의 모든 매 순간 모든 측면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뭔가 일시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 좀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탐색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같네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뭔가 뭐 말이나 기도나 뭐가 자기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오든 간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연결을 맺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보면 연결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어떤 면에서 그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아이디어, 내가 영원한 그 영혼이다 라는 그런 소개를 받았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소개가 정말 저한테는 이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우리 내면의 깊이 이게 맞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환생을 하다 보면 그 생의 결과로서 내가 슬픔도 얻고 행복도 얻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행복과 슬픔이 이 바깥 세상에서도 내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보이게 되죠.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신과 관계를 맺는 건데 그 신이라는 영혼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 명 있는 어떤 분이 심리학자가 저한테 이제 하기를요, 텔레파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자기 친구가 주머니에다가 공책을 적어놓고 서로 이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가를 서로 생각이 교차가 될 때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가 뭔가 개념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신과의 연결은 실질적인 연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믿는 것인데 그 나머지 99.9%는 나 자신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알을 풍성한 내면의 경험으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계와 그 연결, 그 소속감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내가 정말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 신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뭐 어떤 말로 표현하시든 그분을 영혼이라고 보시는데요. 근데 아마 어떤 분들에겐 그게 상당히 새로운 그런 개념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영혼이라는 게 우리가 죽어도 계속 이어지고 환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영혼이라고 본다면 신을 그렇게 영혼으로 보는 건 좀 이상한데 특이하게 생각될 텐데요. 우리 영혼하고 신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신과 영혼이 어떻게 같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사실 저에게 그게 바로 와 닿았었습니다. 신의 모든 개념이 신이 온 사방에 있다, 모든 걸 초월해 있다, 이렇게 되면 제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영원한 존재로서 이 몸 이전에도 이후에도 있다라는 그런 그거를 이해를 하면 내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내 잠재의식 속에 뭔가 많은 걸 쌓아놓고 있는데 신도 영혼이지만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연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영혼으로서 공통점이 공통분모가 있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의 그 인간 심리에는 언제나 연결을 맺고 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과 우리가 영혼으로서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은 우리처럼 환생을 하지 않고 영원히 환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오염되지 않고 영원한 순서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종의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행복과 슬픔의 게임을 거쳐왔지만 신은 그 모든 걸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과 연결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파워를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영혼으로서 신과 연결을 할 때 내가 그 합의를 통해서 내 것을 다시 되찾아서 신에게서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의식을 가진 생각하는 사고를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신성한 어떤 인격을 가진 분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신은 저에게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사랑받을 만한 분을 사랑하게 되죠. 신이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그냥 물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하고 관계를 맺겠습니까? 바로 인간 영혼에게는 정말로 내재적으로 중요한 그 요소가 바로 그 관계 맺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만은 이 신과 맺는 관계는 정말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관계이며 이 관계는 정말 실제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이 우주에 태양처럼 다른 모든 것이 움직여도 그 태양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주변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이란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여정길에 올라 있습니다만은 우리 각자가 그 자기 나름대로 그런 여정 안에서 편안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삶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바라본다면 언제나 존재하는 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내 주변 세계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내 안정성을 지금 특히 오늘날 같은 시점에 그런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시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그 인간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탐색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나 자신을 영혼으로서 관계 맺고 나와 관계 맺고 또 신과의 관계, 지고의 영혼인 신과 또 관계를 맺는 거 이걸 통해서 주변에 내 삶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영원히 변함없이 계시는 그 분과 연고를 맺는 것이 내가 아주 안정된 삶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가 내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가능한 겁니다. 저에게는 이게 정말 참된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면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연결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얘기를 아침에 또는 낮에 경험하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것이 자기 현실 삶하고 어떻게 잘 연결이 되고 접목이 됩니까?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격동도 일어나고 문제들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 신과의 관계를 자기 현재의 현실 삶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킵니까? 네. 바로 실제로 그 부분에서 이 관계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최근까지 저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명상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명상한다는 건 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 대신에 기억한다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어떤 때 명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고 좀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인간의 의식에서 기억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신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할 때는 아주 아름다운 그 빗줄기가 정말 그 평화와 사랑과 순수성과 진리가 대양처럼 나에게로 뻗어 내려오면서 연결이 맺어졌는데 마치 우리가 라이브 스트림으로 생중계로 뭔가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듯이 신의 그 에너지를 내가 내 안에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그 누군가를 기억하게 되면 그 의식이 금방 그 사람에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갖고 있으면 좋은 느낌이 나한테 바로 다운로드가 되죠. 근데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과 관련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 안에 다운로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각의 그 끈이 끊임없이 과거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자꾸 연결되면 그 아주 낮은 수준의 의식 그 파동이 내 안에 다운로드가 되게 돼서 기분이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나의 미묘한 그 의식의 끈을 나의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스러운 신에게 연결할 때는 그분의 영향 하에 내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면서도 그 영향 하에서, 신의 영향 하에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행복하지 않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내가 뭘 기억했는가를 그 순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지각을 어디다 연결해서 무엇을 다운로드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정말 신의 그 신성한 에너지에 연결하는 법을 배워서 그걸 훈련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랑이 가득 담긴 느낌을 내 마음이라는 그 성스러운 공간 안에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서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내가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내 주변에 마치 향기처럼 그런 파동을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그 비유인데요. 연결을 해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연결할 때 그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끌어당긴다. 또 신의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 신이 가진 그 에너지가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서양 문화권 안에서는 신에 대한 신성한 존재가 누군가 중간에 끼어 있어야 되잖아요. 사제든 구루든 어떤 성자든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성스러운 사람, 우리는 정말 유한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통해서 경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누구나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그 연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그 어떤 사원에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간의 그 본성이, 성질이 신의 이미지를 보거나 그럴 때, 신은 신이시여, 당신은 정말 높으신 분이시고, 저는 정말 여기 낮은 자입니다. 이런 그 개념 자체가 우리 내면에 그 신에 대한 어떤 우리의 열등한 그 위치에 대한 그것이 정말 깊이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서 우리가 신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아 존중을 가지고 신 앞에 앉아서 내가 이런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관계를 맺게 되면 정말 놀라운 치유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 있더라도 신과 연결을 맺게 되면 그 신의 영향하에 내가 놓이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난 치유와 함께 내 삶이 원상으로 그 올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그런 주제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시 되찾는 정말 가장 최고의 방법은 신과 연결해서 그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종교적이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정말 영혼과 그 영혼의 부모인 신과 다시 관계를 되찾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아 존중,
을 되찾고 죄책감이나 그런 뭔가 무가치한 느낌, 난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 엉망이다라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 정말 내가 그걸 꾸준히 한다면 그 경험을 결국은 할 거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제가 그 명상을 시작한 그 초기, 기억하기 시작한 그 초창기부터 저는 저 자신을 그때 굉장히 낮은 위치에 두었었습니다.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저 자신을 봤고 과거의 모든 저의 경험들에서 그런 것들이 왔는데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나를 높이 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 낮은 자아 존중의 상태에 완전히 내가 그 뿌리 깊이 그런 의식이 박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 가치를 느끼지 못했고 정말 열등감을 가진 그런 상태로 살았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신에게 연결돼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험을 여러분 하시려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침묵 속에 앉아서 신 앞에 앉아서 아주 아름다운 빛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랑받는 느낌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란 뭘까요? 지혜는 바로 이 완전한 사랑, 이 참된 실제 안에 이 사랑 앞에서 내가 어디에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끔 나 자신이 막혀 있는가,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자기 변화를 가져오는 정말 마술적인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은 우리가 신을 완전히 송두리째 버렸었죠. 세상의 이 비참한 상태를 보았을 때 인간의 엄청난 고통들 또 환경의 그런 폐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 신을 완전히 정말 사람들이 내던져 버렸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산불이 심하게 났고요. 많은 또 사망자들이나 파괴가 일어났는데요. 그런 그 경험을 하고서 이 우주 이면에 그런 그 자비심과 사랑을 가진 그 존재로서 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서 개인의 그 행동이든 그 결과로서 오는 일하고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신이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또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저는 그것이 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 인간의 행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죠. 신이 하는 일은 인간의 그 영혼, 그 영적인 그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이 변할 때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굉장한 그 전환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말 굉장한 대혼란으로 갈 수 있는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세력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게 뉴욕이든 런던이든 어디든 아시아의 어떤 마을이든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바깥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 내면 세계에 우리가 가져왔던 것들의 결과로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그룹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바깥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에 가져온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이
나에게 그런 그 정말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그런 선한 존재로서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그걸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랑과 친절함을 사람들에게도 전달을 해줄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내 행동에도 그걸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그 구조가 와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많은 것들이 붕괴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한편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신성을 경험하고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변화를 가져와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모든 것이 타락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75억 인간 영혼들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를 보면 그 관계는 정말 불행히도 정말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첫 번째 관계가 정말로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회를 어떻게 대하고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보면 내가 자기 자신과 맺는 이 관계가 복구되지 않는다면 그 다른 어떤 것도 복구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이냐? 침묵 속에 앉아서 이 모든 관계들을 살펴보고 친절하고 자비심을 갖고 사랑으로 그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게 되면 남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사회와 환경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신이 우리 삶 속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바깥 세계의 그 고통과 그 모든 그 부정적인 면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의 그대로 그 현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75억 인간들이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커다란 국 같은 그런 곳에 같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75억 인간 영혼이 만드는 그런 의식의 숲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그걸 흡수하는 곳, 정말 모두가 불편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신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신을 생각하고 이 현실 상황에 이런 거기에 빠져 있을 거 아니라 신과 연결해서 그 다정한 에너지를 내 삶 속에 끌어들이게 되면은 정말 전등불이 밝혀져서 내 안에서 빛이 밝혀지면서 그것이 남들에게도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도 그런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빛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뭔가 좀 더 깊이 지금 현재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탐색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또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탐색을 원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정말 괴로움을 겪는 이런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밑바닥에 내려와 있지 않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박차고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직장도 잃고 희망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 그 상실감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도약대가 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말씀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요. 네, 지금 정말 아주 아름답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습관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왜 내가 이 지경이 됐는가, 나는 평화를 원한다, 침몰을 원한다, 그러면서도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원하지만 그 여태까지 아주 바빴는데 이제 그 바쁜 것이 멈춰졌을 때 그게 정말 뭔가 유익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멈춰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영혼으로서 자기 자신의 영원한 그 존재를 한번 탐색을 해보세요. 거기서 뭔가를 대단한 걸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과의 관계도 탐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그 전체 이 록다운 상황에서의 전체 드라마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관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한가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그 시각을 렌즈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그런 관점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 개인들이 개인적인 어떤 애도의 과정이라든가 누군가를 잃어버린 그런 그 상실의 과정 또는 뭐 병을 앓던가 개인적인 그런 개인적인 상황이었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집단적으로 그런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쪽으로 미래에 이런 것이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네, 그건 정말 뭐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세계가 저는 분명히 다른 세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진정으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요. 어쩌면 이때에 우리가 침묵 속에 들어가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정말 남들과 그리고 신과 아주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양질의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유한한 그런 욕망을 바탕으로 살아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바깥 세계는 점점 더 불안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 꾸준한 수련을 하는 것, 자기 내면의 안정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자아를 알고 신성을 아는 것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걸 했을 때는 정말 내 삶에 여태까지 빠져 있었던 그 퍼즐 조각을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그 자신에게도 그것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안정되었을 때 그냥 뭐 말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존재로서 내가 자아존중의 상태에 안정해 있을 때 그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상태만 유지하면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좋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좋은 미래를 가져오는데 앞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이 잠깐 이제 멈춰서 지금 얘기하신 것이 어떤 경험인가를 실제로 경험할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세계 속에서 불변하는 그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명상으로 그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대화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시드니의 저녁인데요. 그리고 지금 런던에서 그 필리프 씨가 진행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잠시 그러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조용하게 잠시 동안 몇 가지 좀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에 여러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침묵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영원한 자아를 시각화해서 그려봅니다. 영혼, 아주 작은 빛의 에너지입니다. 내 이마 안쪽에 뇌의 한가운데에 내가 이 빛이 앉아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뒤로 물러서서 내 몸이 대변하는 모든 꼬리표로부터 벗어납니다. 내 성별, 국적, 나의 전문 직업 분야, 그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이마 안쪽에 앉아있는 가벼운 빛으로서 나 자신을 느낍니다. 내 몸의 모든 꼬리표를 초월해서 나는 평화로운 영혼입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걸 느낍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휴식할 때 느끼는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내 내면 세계에 그 평화로운 에너지가 가득 채워집니다. 영혼으로서 나를 의식하는 이 상태에서 나는 신의 빛에 나 자신을 연결합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광채를 발하는 빛, 지고의 영혼에게 연결합니다. 무한한 평화의 근원으로서 사랑, 순수성과 힘의 원천으로서 신에게 연결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아름다운 빛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켜봅니다. 자기 마음에 신의 사랑이 완전히 들어오도록 허용합니다. 이 신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존재의 핵심에 와 닿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 경이로운 사랑이 나를 안아주고 나를 치유해 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랑에 잠겨서 깊은 사랑을 경험할수록 나는 고요하고 차분해지며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침묵에 그리고 사랑의 다정한 향기처럼 향수처럼 그 사랑과 평화를 내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지구 위의 모든 나의 인류 가족들에게 지금 현재 특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가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신의 사랑은 그저 생각 하나면 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그저 빛을 발하는
사랑의 대양인 분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면, 연결만 되면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오면서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차분히 앉아서 나 자신과 내면의 연결을 맺고 신성과 연결을 하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으면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찰리 씨,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명상이었습니다. 신을 경험하는 그 사랑을 경험했을 신이 그저 생각 하나면 가다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마스터 클래스의 이 내용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더 탐색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활용될 수 있는가, 즉 모든 그 영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근원으로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행운을 계속 빌어드리고요. 또 다음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참여하신 그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하나의 또 마스터 클래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옴 샨티.